웃어주면 되게 좋아해요. 좀 고개를 돌리고 이러면 되게 민망하고, 사람들은 바라볼 때 웃어주면 참 좋아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서 그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뭐 이것저것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웃어주면 좋겠어요. 웃어주면. 그게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웃어주면 돼. 이래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말고 그냥 웃어주면 좋겠다, 그지? 오늘 주신 말씀은 실패한 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지만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전에 살았던 삶, 바로 왕자로서 파라오의 궁궐에 살았는데 실패하여서, 즉 살인을 하여서, 왜? 자아에 갇혀가지고 살인하여서 더 이상 궁궐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왔다? 40년 세월 지나고 광야에 왔다. 미대한 광야에 와서 이도로라는 장인의 그 양을 치는 머슴살이를 했다. 이게 실패한 거죠, 그죠? 왕자로서의 쫓겨났단 말입니다. 실패했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노예가 고치를 뚫고 나방이 데려오고 나온 걸 보고서 애처로워서, 그 선한 목적이죠. 애처롭게 생각해서 얘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나오고 어떻게 하면 고생 덜 할까 싶어서 그 가위를 들고서 고치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어요. 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서 도와주려고 고생 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죽어버렸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전에 목양식 듣기 전에 어떤 60대 중반쯤 되는 부부가 그 손자를 데려가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얘야, 이름을 부릅니다. 얘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걸어줄 수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대신해서 걸어줄 수 없단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걷기 힘들어도 스스로 걸어라. 사랑하는 손자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냥 힘들면 업어주기도 하고, 뭐 그냥 안 걸으려고 그러면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신 걸어줄 수 없으니까 좀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워터게이트 사건 잘 알죠? 닉슨 대통령이 사실은 도청 사건을 일으켜서 사실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좌관이었던 사람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짓말 사건으로 인해서 혼자 살게 거짓말했죠. 근데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 이거죠.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난 뒤에 거듭나서 그의 삶은 평생 자기가 살았던 그 감옥 안에 있는 수감자를 위해서 선교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패해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책 한 권,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서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특히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패한 콜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처럼 실패한 인생,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네가 그곳에서 천년만년 그냥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살던 곳을 떠나라라는 말 속에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똘똘 좌우로 뭉쳤다가 이제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넓은 생각, 큰 생각을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떠나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 파라오의 왕자로서 자로 똘똘 뭉쳐있던 이 모세가요, 불의한 장면을 보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2장 12절 보게 되면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왕자가 뭐 이 정도 일 저질렀는데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었어요.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권력의 제인자 아닙니까? 권력의 제인자가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불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싶었죠. 그러니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탈로가 난 거예요. 탈로 나서 살인자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파라오 자기 아버지한테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 자아로 똘똘 뭉치고 내 욕망,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대로 살면은 모세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를 지어서 늘 그냥 도망치는 사람처럼 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우물에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머슴으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모세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고전에는 파라오의 궁궐에서 40년, 왕자로 40년, 도망자, 머슴으로 40년, 그래서 80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자로 똘똘 뭉치고 왕자로서 그냥 좋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호의의식을 할 때 그때 찾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때 안 찾아왔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냐고, 이때에 실패자로서 그냥 뭐 남의 모습으로 살 때 찾아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쳤었던 그 파라오의 궁궐에 왕자로 살 때는 누구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지가 주인이야. 지 생각만 오라. 그런데 자아로 살다 보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자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광야 40년의 생활은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누렸던 그 권위와 그리고 젊은 날의 혈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가 생존을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때 찾아오셨다. 왕자로 찾아왔냐고, 모습으로 살 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8절의 말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장인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 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떠나라고 하셨을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애굽의 파라오 아래 그냥 파라오 없애버리고 니들이 왕이 되고 그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성탄절만 되면은 불렀던 자순과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2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땡땡땡.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자, 우리가 탄일종이 어디 저기 서울의 광화문, 서울 중심지에만 울리거나 대구의 동성로만 울리는 게 아니라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어찌 보면은 인생 실패하고 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실패하고 도망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지금까지 내가 강해지려고 강한 것을 왕으로 삼고 살던 옹졸한 삶을 떠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내 한 몸 살기 위해 타인을 죽이고 괴롭히며 살았던 옹졸한 삶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떠나라 가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동안 한 사람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던 세계관을 부숴버리고 누구나 한 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아라. 파라오 아래에 있을 때는 파라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그 히브리들, 모든 그 애굽의 백성들이 죽도록 그냥 고생했어요. 자기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한 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 통치받아 모두가 다 자기 삶을 누리고 살라는 뜻으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나와 다른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럼 일상 살면서 내하고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자꾸만 나하고 다르다, 너는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들, 나와 다른 것을 찾아내서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나고 찍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능력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네하고 다르다. 네는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나의 백성 삼았다. 그러니 네가 나를 믿으니 세상 살면서 너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파라오의 통치를 받던 이들을 돈 안 된다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찾아오시는데 모세는 자기가 죄인이에요. 자기 실패자예요. 자기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게 어떻게 당당하겠습니까?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나는 하나님 얼굴 뵐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얼굴 돌리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패했던 그 모세와 같은 자들, 그들을 무시하고 너는 벌 받아야 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 붙은 장면을 통해서 누구요?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연약한 떨기나무는 누군가?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근데 불은 뭔가?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너는 그냥 연약하여서 필요 없으니까 너는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타지 않는 불로 통해서 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불붙어서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뿐만 아니라 그 파라오 아래에서 이름도 없이 태어나서 파라오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그 많은 백성들입니다. 히브리들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은 억울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이들도 원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을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통해서 지금 너의 모습이 이와 같다. 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불 붙으면 확 불타타고 사라지고 재만 남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내가 불러서 너한테 다가가서 타지 않는 그런 강한 불이 되게 하고 정말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연약한 자로 인정하고 도움받을 때에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들어서 강한 자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나는 실패한 자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무시당하여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파라오 궁궐의 모세처럼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뻐길 때는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아로 똘똘 뭉쳐 실패한, 그리고 거기에 살 수 없으니까 도망친 미대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져라. 실패하면은 주께로 나오라 이거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책 읽은 것 중에서 이런 말이 기억이 나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고 난 뒤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실패한 자라고 인정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실패할 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하여 버림받은 줄로 알았던 모세가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타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걸 두고서 종교 심지어를 보게 되면 경외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 점점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두려워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어긋나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서 자꾸만 하나님 그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분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라 폭포나든지 히말라야 산을 보고 압도당하여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운 산을 고개 돌리고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꾸 더 바라보고 싶어요. 더 바라보고 싶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주고 내가 더 큰 사람이구나,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난 뒤에 생기는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은 나의 전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삶의 주관자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정말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사는 것은 인생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을 점점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오면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경계가 나누어져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내 삶의 경계가 생겨요. 이전에 거룩하지 않았던 삶, 그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자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쓴 곳이 거룩하니 그곳에 신발을 벗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니 사실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아로 똥돌 뭉쳤을 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잘못하는 거 보고서 마구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뭡니까?
뭐 고급스러운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양을 치는, 양이라는 것은 사실 더러운 동물이에요. 양의 그 더러운 배설물도 치우고 양들을 치우는 그 험난한 일을 하는 그 모세를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할 때에 이곳이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선 땅이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신고 왔던, 네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네 자에 똘똘 뭉쳐 살아왔던 그 신발을 벗어버려라 이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력서가 이자가 무슨 자라고요? 그게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을 신고 살아왔던 삶의 과거의 경험들, 그걸 쓰는 것이 이력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없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 그걸 다 폐기 처분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 없이 파라오의 궁궐에 살았던 그 자아로 똘똘 뭉쳐 살인자에 살았던 삶,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 설몸 사람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왔던 그 삶, 80년의 삶을 폐기 처분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서 내가 네한테 명령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모세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껴서 점점 그분에게 빠져듭니다. 저는 이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집에 헤어지고 난 뒤에 또 와서 또 보고 싶어요. 어쨌든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자꾸 보고 싶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다 이거죠.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점점점 갈망하여서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교회 끝나고 난 뒤도 또 그냥 보고 싶고 이렇게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통해서 모세는 파라오 궁궐의 왕자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과거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야. 나는 그곳에 가도 이제 환영 못 받아. 라고 해서 과거의 삶을 스스로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머슴으로 살면서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지나면서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점점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압감을 줘서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산 삶을 다 짜내버려라. 짜내서 하나도 간직하지 말고 그 기억 다 지워버려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 자꾸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으로 채워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약속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황량하고 버림받은 땅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떤 곳이든 간에 다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데는 그것은 더러운 것이야.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죄인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나안 부족이 만났던 신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선조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에 함께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가나안 부족들이 믿었던 그 부족의 신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나안 부족들의 신들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얼굴을 옷자락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보았다. 내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아. 타오르는 불이 내 마음 안에서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이 파라오 아래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면서 정말 폭력과 그리고 살인이 그냥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실에 그들이 실패한 자로 삶을 살았고 가치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와 그들의 형편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이제는 파라오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자비하시고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부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그게 바로 부를 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은 자기 입에 먹을 걸 주는 그 사람을 자기 부모로 안다 이거죠. 사람이 그래요. 배고프면 그래요. 배고프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하나님 뜻한 계획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나안 부족들의 신과 차원이 다른 정말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좋으신 그런 하나님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그 정치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바로 한 사람 파라오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은 영혼도 없이 시키면 시킨 대로 죽이면 죽는 대로 그렇게 생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예사롭게 듣지 아니하고 아프나 힘드나 이렇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요. 그들이 괴롭히고 힘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파라오를 없애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내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평등입니다. 그리고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차별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라. 이렇게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광야로 지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실들을 깨달아 아니 자기 성곳이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마치
우리가 수증기 공기가 만나면은 눈이나 비가 되는 것처럼 비록 쓸모없다, 가치 없다, 더럽다고 여겼던 죄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가지고 있던 모든 허물과 위선과 거짓과 악은 아직 다 폐기처분하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신발을 신었기에 하나님 모세에게 다짜고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신고 살아왔던 삶이 행적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죄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말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에 죄인이야? 맞습니다. 저는 이게 지난주에 구치소를 한번 가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면회하고 난 뒤에 가족들은요,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났죠. 만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술도 안 마시고 나는 참 착하게 살 겁니다. 그런 말했는데 제가 참 그 마음이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삶은 열심히 자기 화나면 화나는 대로 괴로우면 술을 먹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나는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 살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죠. 분열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열심히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모세는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 자아에 똘똘 뭉쳤어. 자기 혈기와 자기 의와 자기 고집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노예에게 너 이제 나의 노예야. 내 지금까지 신고 왔던 신발 벗고 내가 주는 신발 신어. 이런 표시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이전 신발을 벗고 하나님 주신 신발을 신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자랑하고 고집부렸던 권리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새 신발을 신고 자기 가지고 있었던 삶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뭘 줬습니까? 새 옷을 줬고 그 다음에 뭘 줬습니까? 새 신발을 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살아왔던 삶을 다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신발 줬으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달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가졌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맨발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맨발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여서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비결인 것이에요. 내 손에 꼭 쥐고 있던 것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더 큰 특권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동안 신고 있던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세는 혼자만의 삶을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니 실패했던 삶의 신발을 벗고서 주님이 신겨주는 새 신발을 신고 이제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비집과 우상 다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 혈통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궁궐 40년 동안은 자아로 살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살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뒤에는 모든 히브리들을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자아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해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충만케 하고 풍성케 하는 삶으로 살아내주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애굽의 파라오 궁궐에 들어가서 파라오를 제거한 뒤 네가 그곳에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은 잘 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승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래요. 젖이라는 것은 양의 젖입니다. 그럼 결국은 목축을 해서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꿀이라는 말은 거기는 양봉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땅이 그냥 기름지다나 그런 뜻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 그냥 농사 잘 되고 그리고 목축이 잘 되는 그런 땅이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이전에 파라오 아래에 있었던 애굽의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지 인간에게 필요한 그 어떤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도대체 뭔가? 그곳은 바로 모든 사람을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모든 사람은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도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냥 자기 가지고 것을 가지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남들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고서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차별을 넘어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복을 살도록 인도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좋은 조건에 살 때, 성공했을 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타인을 살해하고서 실패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자아에 똘똘 뭉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만드는데 저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